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힘이 아이고 이제 힘이 빠져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힘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힘이 한번 이게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고 이러면은요,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나이 들수록 자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수록 오히려 막 더 힘을 내기 위해서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을 주기를 원했어요.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이 약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또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육신의 힘을 얻는 게 빠르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빠르겠어요? 사실 막 매일매일 막 운동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날씨가 더워요. 이런 더운 날씨에 막 사람들이 여기 막 둘레길 막 그래도 이 태양 끝에 이 더위에 또 막 운동해 보려고요. 사람들이 막 다니잖아요. 어제는 또 밤에 막 밤 12시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야간 산행을 또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게 육신의 힘을 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한번 내봐봐. 영적인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지금 앞으로는 이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의 힘으로 이제 지금은 막 과학 문명 이거 지금 막 최고로 지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이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옛날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또 별로 없어요.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 발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농경 시대에 옛날에 막 사람들이 막 농사만 짓고 살고 이럴 때가 막 가난하고 이렇게 막 못 먹고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세계 속에서는요, 이게 이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경 시대라는 것은 뭐요? 자연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뿌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내려 달라고 막 이렇게 소원을 빌고 햇빛을 달라고 소원을 빌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요, 딱 이게 말은 안 해도 야, 이 창조의 세계 이게 막 꼭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 때 비나이다 막 비를 내려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막연하게나마 막 그래서 막 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막 이게 이제는 막 너무 이게 막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히려 막 물질 문명이 너무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질을 믿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믿고 과학 문명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막 물질 문명 이걸로 사람들이 막 이게 만족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얻고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는 더 공허해지고 더 메말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지금은요, 뭐 점점 더 갈수록 더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로 막 이 전쟁이 있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 붙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요, 막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힘 중에 최고의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힘.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이 믿음의 힘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빠져나가면요, 여러분 막 그대로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딱 붙들고 있어 봐봐요. 딱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막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병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아무리 환란이 찾아온다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 그러면 소망의 힘이 있어야 돼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잖아요. 꿈, 소망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 꿈이 없어, 나는 아무 소원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소원이 빠져나가면은, 소망이 빠져나가면은, 여러분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요, 막 소망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 뭔가 막 이게요, 우리가 그 소망 붙들고 쫙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 목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 영적인 목표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쫙 달려가는데, 그러면 이게 꿈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싹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은요, 잠언 말씀도 보면은 사람이 그 꿈이 없으면은 막 제 멋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소망의 힘을 붙들고 쫙,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끈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줘요. 우리를 쫙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딱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활기가 넘쳐지고, 점점 더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딱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갈수록 자꾸 이게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모와 자식 간에, 막 형제와 형제 간에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요,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상대방이 내가 주는 만큼 내가 안 받으면은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만큼 너도 나한테 사랑을 줘. 이게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막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딱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 이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생기야 부르라. 그러니까요, 그 생기가 딱 들어오니까 막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온몸에 막 힘줄이 생겨나고 막 피가 통하고 그렇게 가지고 벌떡벌떡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하나님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서.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쫙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막 밤에 잠들 때도 그렇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온통요 하나님으로 쫙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막 계속적으로 나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두르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막 반석이 되시고 나의 막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막 찬송 받으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이게요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의 세포 조직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계속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막 계속 막 정치하는 사람은 막 계속 막 그 정치 쪽으로 바라보고, 막 의사들은 막 어떻게든지 막 또 환자를 바라보고, 막 또 이게 교사들은 막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막 물질을 바라보고, 계속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구나 이게 대강 파악이 되잖아요. 딱 이게 파악이 돼요. 막 수십 년간 그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막 거기에 완전히 몸과 마음이 거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께서 딱 나를 딱 둘러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 18편 3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 막 이 죽음의 사망의 줄이요 우리를 막 이렇게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육신이잖아요. 너무 세월이 요즘 막 저도 이게 생각하는 게 야, 너무너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막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도 막 평생 막 직장 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막 되니까 60 되고 이러니까 정년 퇴직해가지고 다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이게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10년의 세월이 막 여러분 앞으로 남은 막 10년의 세월 아이고 내가 내 인생 얼마 남았나 여러분 한번 헤아리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 헤아리다 보면은 이게 좌절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육신의 시간을 그거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딱 바라보면요. 그러면 이 땅에 막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막 질병이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딱 여러분 높은 산에서 쫙 사람이 왜 등산을 하겠어요? 높은 산에서요. 쫙 저 밑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이게 우리는 요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딱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막 딱 균형을 딱 잡고 이 땅만 계속 바라보면 또 안 돼요. 하늘만 또 계속 바라보면 또 현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게 아주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딱 균형을 딱 잡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래서 막 이 땅은요, 막 사망의 줄이 막 얽혀 있어요. 불의의 창수가 막 이 땅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려움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두려움의 세력이 있고, 또 5절 말씀 보면 10편 18편 5절에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잖아요. 막 이 죽음의 올무가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잖아요. 이런 환난 중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 이런 중에서요. 이 환난 중에 주여 그러면서 여호와께 아뢰면서 여호와께 아뢰야 돼요. 여호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이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여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막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육신의 운동을 위해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막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막 또 걷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주여 막 이게 소리 내서 막 주여 막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외면하지 않아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아주 막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이게 도시에서 막 차 소리 나고 이런 소리 나는 데서 살다 보면 이게 귀가 무뎌지는데 이게 조용한데 이래 살다 보면요 막 멀리서 막 귀뚜라미 소리 무슨 소리 이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골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손해요. 이 시골에서는 막 이게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막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리고 매미가 우는 소리 들리고 막 이게 다 자연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자연의 소리를 딱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막 이런, 이게 막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런 소리. 이게 안 들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막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요, 계속 힘이 솟아나는데, 젊은이들이 아직 20대 막 10대 20대 애들은 계속 막 이게 막 피가 왕성하게, 10대 20대 애들은 막 아직 막 이게 피가 계속 막 새로운 피가 막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막 활동을 하잖아. 막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계속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막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나이가 이제 막 70, 80 막 이래 넘어가면은 피가 젊을 때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막 팍팍팍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런 막 어디 막 활동하고 돌아갈 마음도 안 생기고, 막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힘은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영은요 늙거나 쇠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뭐 젊을 때나 막 중년의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육신은 이래 늙어가지만은 영은요 안 늙어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내 영을, 내 영적인 힘을,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시편 18편 7절에 보니까 이에 막 땅이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어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쫙 다 들으시고요, 막 이게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들었다 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이제 우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저 우주의 소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게 생각의 폭이요 엄청 넓어져요.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래 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막 맹간한 일은요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막 이런 게 있어도 이게 이제는요, 이게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요. 한순간에 지나가요. 한순간에. 어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내 목숨이 달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여러분의 사고의 지경이, 생각의 지경이요, 쫙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딱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사고의 폭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시편 18편 11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박이 내리고 막 숯불이 내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다 이게 자연 현상인데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막 우박이 내리고 막 이렇게 막 숯불이 내리고 이런 걸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막 이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 이게 막 나를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막 떠나 하나님 항상 내가 부르면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가 못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막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이게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이게 막 때로는요, 여러분 막 햇빛을 보면서도요, 막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도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 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막 하나님의 한번 숨을 한번 쉬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을 하시면요, 쫙 다 이 세상에 터가 다 드러났다고 그러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땅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세상의 터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한번 콧김을 한번 부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니까 다 드러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막 바이러스가 찾아왔네, 어떻게 하지? 이게 질병이 찾아왔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여기서 막 이게 죽음의 이게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터가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셔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터가 다 드러나고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센 영구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19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좁은 안목으로 이게 살아오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오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게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나를 넓은 것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 그동안에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비참하게 바라봤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요.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인간 세상 여기 보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은 전부 다 이게 고통 속에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그랬어요. 내 의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의롭게 딱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서 아이고 내가 의롭게 됐던 것도 내가 어떻게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믿는 딱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 이런 힘을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왜 바라봐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공고하잖아요. 공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고한 인생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고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지켜시며 여호와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딱 이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뒤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러면
아이고 막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피해서 도망 다니고 왜 나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도망가야 되겠다 막 피해서 도망 다니고 이게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딱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요.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아이고 저 앞에 막 나를 향해서 막 총을 겨누고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앞에 막 적군이 있다고 해서요. 막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고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막 그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담을 뛰어넘어요. 그래 앞으로 뭐 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을 막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겨서 용기가 생겨요. 그게 힘이에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나의 하나님께서 계속 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딱 내게 딱 띠를 띄워 주시는 것, 딱 띄워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막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막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 막혔던 길을 다 열어주세요. 막혔던 길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동안에 막 이렇게 가다가 얼마나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막 못 가고 다시 또 뒤로 물러가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면 나를 막 여러분 막 이게 저기 보면 중동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막 이 사슴이요 가파른 이게 낭떠러지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개들을 만들 때 이게 발에 막 이게 아주 발톱이 이게 해가지고 바위를 딱 움켜쥘 수 있는 그런 발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깎아지른 절벽에 막 뛰어다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높은 곳에 이제 세워주세요.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가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온유함으로 나를 딱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 이제 막 걸음걸이도요 딱 이게 넓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붙들면요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어요. 막 이제 딱 서서 딱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을 넓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막 여러분이 백전백성이에요. 백전백성. 이제는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러분 하루에 이 말씀을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이걸 막 한번 1000번 만번 한번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봐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막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이제는 백전백성이요. 백전백성 싸웠다 하면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제는 막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 속으로 막 내가 뛰어들어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떠므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막 계속 높은 것으로 어떠므로 삼으셨다고, 최고의 어떠므로 이제는 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그래서 44절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라도다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막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백전백승이요, 싸웠다 하면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오늘 나에게 주님 이 영적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합심해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 행하는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머리 발끝까지 척추리 관절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할 때 어린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양 역사하게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힘으로 달려나갈 때에 아버지가 백전백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 역사하게 없어서 아버지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뒤로 물러가서 아버지가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